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찬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유대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들에게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우주적인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져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성령의 맨눈줄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와 조화와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이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 그리고 모든 복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선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그 천국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도 이해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과 그 보증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원 가서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오심을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뭔지도 잘 몰랐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죄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예요. 죄가 우리의 첫 인격 안에 스며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기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70년, 80년 지나가면 무덤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덤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내 죄값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고 진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결핍이나 부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밖에 안 되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갑자기 100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100이에요, 100.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10이나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만 더해가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며, 어제 10밖에 못 살았어요. 오늘 20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저께 10밖에 못 살았으니까 90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있고, 오늘은 80이라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150이라는 부족함이 있고, 내일은 100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부합하지 못해요. 부족과 결핍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면 갑자기 우리의 지식이 100이 되고 지혜가 100이 되고 능력이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100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다 맡겨지고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전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한 방에 그냥 성령께서 꽝 하고 역사해 주시면 비상한 능력을 가지거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 안에 와 계셔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그것을 최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일순간에 다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할 때 한순간에 10밖에 안 되는 의지가 갑자기 100이 되거나, 지성적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도 읽은 적도 없고 묵상한 적도 없고 사색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0밖에 안 되는 지식이 갑자기 100이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부지런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못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삶으로 180도로 변화돼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내신 법칙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습시키시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얻어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감정도 있었어요.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근데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푸는 데에 답들을 그렇게 어떤 책 읽은 페이지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보게 하셔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됐다,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나는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험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의지했기에 시험 봤을 때에 성령께서 답을 가르쳐 주셔서 100점 받게 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 학생으로서의 본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그 일반적인 법칙들을 잘 적용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 가서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콩 심은데 콩이 나지요. 그러면 그 콩이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갑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배게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확 바뀌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아내는 아내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 그 부르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일들을 이 하루하루 해야 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해 가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그런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해요.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리아 그 안디옥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피했어요. 바울이 일로 인하여 많이 책망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태도를 성령 충만하면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맞지 않아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서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각기 다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한 시대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시대의 아들이지요. 다윗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모든 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죄인 대 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사상과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첩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첩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풍습이나 통념이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우리의 지혜, 지식, 그 사랑이 배게되거나 비상한 능력을 갖거나 특별한 삶을 어느 순간 갑자기 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수많은 아내를 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묵인하시지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신적 본질에 있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지요. 자, 이러한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있다. 우리의 몸에 부피가 막 늘어나서 여기를 꽉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충만히 계셔요. 자,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저도 어렸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막 충만하게 더해 주시는 것, 보통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도덕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네 안에 계시는데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되 나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나의 전부를 주님의 소유, 성령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싫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삶에서 이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어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얼굴 표정도, 내 입술의 말도, 나의 삶의 태도도, 내 선택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 이끌어 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나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김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어떤 능력과 힘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이때에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요. 그분의 이끌림 속에 있어요. 그분의 장중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기회, 그 모든 것들을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셔서 최고의 선을 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에 내가 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되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뭘까?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사람에 맞게 좋은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런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창조주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기회,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 꽃을 활짝 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꾸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의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땅히 이 하루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사가 훈련되어지거나 나중에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기도도 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지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모두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때로 잘못 말하기도 하고 그릇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성령 충만이 온전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지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그를 부르셔요. 하나님, 내가? 나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재능도 지혜도 지식도 예전에 30년에 배웠던 그 모든 지식 그리고 그 모든 학문 다 잊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이면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나이였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양치고 그리고 좀 부유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그 미디안 양치는 세월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갔어요.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데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사역, 그 일,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40세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해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나의 전 존재를 주의 소유 삼아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주의 말씀들을 분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주의 소유 삼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는 방향, 방식, 그 분야도 다 달라요.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 가는, 그리고 공부하는 그 훈련만 하는 게 아니지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그 나이 때에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중학생이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훈련하시는 방식도 분야도 그리고 방향도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그렇게 그를 훈련시키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기능, 그것들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신 그 법칙들을 따라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와 계셔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와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제는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피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애를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려고 하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돌이켜 성령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무엇인가 특별한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령님을 소멸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돌이켜 성령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께서 그 우리가 받을 그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요.
모든 좋은 것, 그 영광스러운 생명, 모든 복, 그것들을 이 땅에 미리 맛보게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맛보며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어 무엇인가 능력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미 와 계셔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완전함과 온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실패도 하고 또 잘못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릇되이 행동하기도 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라.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 때문에 고난과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요. 질병에 걸리면 힘들고 또 늙어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존재,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전 존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며